자,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또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귀한 종들에게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턱 난감한 이야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까스로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잖아요. 또 롯의 처는 그 탈출 와중에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렇게 한 가정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그런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 와중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잠자리를 가져요. 그래서 후손을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읽으면 우리의 정서와 문화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와 쌍벽을 이룰 만한 참 당혹스러운 본문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앞서 롯은요,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자녀가 출생했다고 한다면, 창세기 38장은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이가 출생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도덕적 관점에서 괴이한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어지간한 인류 역사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버젓이 등재되어 있는 것이죠. 창세기 38장은요, 그 내용도 참 난감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차지하는 위치도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에 의해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잖아요. 37장 36절은 이렇게 끝나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이렇게 끝나는데요. 그런데 38장에 갑자기 유다의 얘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39장 1절에 가서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하면서 또 요셉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37장 마지막 절을 읽고 건너가서 39장 첫 절을 읽으면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갑자기 맥을 끊듯이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끼어들고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갑툭튀, 뭔지 아세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유행가에 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유다가 왜 여기서 나오는가? 내용도 그렇고 이 본문의 위치도 그렇고 난감한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사실 이야기의 시작은 1절부터 시작돼요. 이렇게 시작되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요, 38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앞선 요셉이 팔려간 이야기 그 후인 거예요. 우리 번역은 시간적인 전후 관계를 좀 강조하는 듯한 번역인데, 원문에 따르면 그 무렵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있던 사건과 서로 연관성, 관계성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자, 여하간 이 유다는요,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둘람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 도망갔던 굴, 거기서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공동체를 결성했잖아요. 아둘람 기도 공동체였잖아요. 근데 그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그런데 유다가 어때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갔다. 이거 내려갔다라는 것은 뭐 지형적으로 내려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 유다의 신앙적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형제들로부터 떠나니까,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이탈하니까 그의 신앙은, 또는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게 내리막을 치닫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 왠지 모르게 좀 불길한 예감을 주잖아요. 근데 2절 보실까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히라라는 사람과 어울리면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그 딸의 이름은 안 나타나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동침한다. 물론 결혼했다라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본문은 동침했다라고 해서 유다의 성적 욕망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지금 형제들을 떠나서 지금 이방 아둘람 사람 히라와 어울리면서 또 가난한 한 여성을 만나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이렇게 발휘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여인이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앞서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종을 하란으로 보내잖아요.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은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좀 금기했던 그런 가문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제 야곱이 형을 속이고 이제 도망갈 때, 고향으로 도망갈 때 미션을 하나 줘요. 너 고향 돌아가면 거기서 고향 친족 중에 아내를 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가나안 여인보다는 이 고향의 같은 친족, 가나안 여성을 아내로 얻는 것을 썩 마뜩지 않게 생각을 했고, 이런 가정의 분위기는 분명 야곱에게도 이어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야곱도 자기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여인 말고 우리 친족에서 아내를 구하라, 그렇게 당부했음이 틀림없을 것인데, 이 유다는 이런 아버지 야곱의 당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욕망에 따라 행동했던 거예요. 이처럼 형제를 떠나서 이방 사람과 어울리고 또 성적인 욕망을 막 표현하고, 이런 유다의 행위를 볼 때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점점 증폭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는요, 수아의 딸을 통해서 아들 삼형제를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예요. 아들 삼형제를 낳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7절이 이르러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큰아들 엘이 장성하니까요, 유다가 오늘의 주인공 다말이라는 여성을 큰 며느리감으로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렵부터 유다 집안의 불행이 시작돼요. 7절 말씀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보도해요. 이 큰아들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자식이 없는 상태예요. 결혼했으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셨다라는 가장 최초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큰아들이 죽자 유다는요, 동생 오난을 통해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 말씀해 보면 동생 오난에게, 야,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우된 본분을 다 해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뭐죠? 형사 취수의 율법이에요. 아직 율법이 성문화된 시기는 아니지만 이미 그런 관습과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형사 취수는 그거죠. 형제 중에 후손 없이 그 형제가 죽으면요, 다른 형제가 그 형수나 제수씨를 취해서 사망한 형제의 후손을 이어주는 거예요.
뭐 오늘의 관점에서는 뭐 우리가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문화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율법으로 지정해 주신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이 쳐지지 않도록, 또한 그 죽은 형제의 미망인이, 여러분 내가 시집을 가면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가족의 당당한 일원이 되고 또 출산한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미망인의 또 노후가 안정되게 보장이 될 수 있고, 그런 실질적인 이유도 있었던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나라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우리 노후를 뭐 나라 복지에 기댈 수도 있는데, 본래 한 사람의 노후는 자식들이 책임지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잖아요. 자, 이 형사취소의 법은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그 본문에도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둘째 아들이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않고 땅에 설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요, 본인이 싫을 수가 있잖아요. 형사 취소해서 형수나 제수씨를 통해서 이제 형제의 후손을 이어줘야 되는데 본인이 싫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싫을 수 있으면 그런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내가 거부한다고 한다면 상징적 행위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모욕적인 상징 행위를 좀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집안은 신벗김을 받은 집안이다라고 하는 그런 불명의 낙인을 받아야 돼요. 그걸 감수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오나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사회적 불명예의 낙인은 피하면서, 그러나 은밀하게 어때요? 형제의 후손을 이어주는 의무는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좀 야같죠. 그리고 그것이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계속 그랬던 거예요. 결국 10절 말씀 보면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큰 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고, 이렇게 아들이 연이어 죽게 되니까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11절 보니까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해라. 아버지 집에 가서 내 아들 셋째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아직 셀라는 미성년이었나 봐요. 그러니 결혼 정년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제 아들을 통해서 형사 취수의 그 방법으로 너를 부르겠다, 뭐 그런 얘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속마음은 어떻어요?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아들의 사망의 원인을 하나님께 악한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다는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시쳇말로 서방 잡는 X, 옛날에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2절 말씀 보니까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났는데요,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다. 아니, 두 아들이 죽었는데 얼마 후에 그 아내도 죽은 거예요. 참 유다에게 연속되는 비극이잖아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 이 사람 되게 좋아했나 봐요. 또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위로를 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그 무렵이 양털 깎는 시즌이었던 모양이에요. 마음이 헛헛하고 마음이 슬프고 복잡하니까 위로를 받을 겸 그 이방 친구한테 갔고, 또 때마침 양털 깎는 시즌이니까 또 자기 양털 깎는 곳에 찾아갔던 거예요. 딥나라는 곳에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딥나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며느리 다말이 듣는 거예요. 누가 전해줬겠죠.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했을까요? 14절에 보면 과부의 의복을 벗고, 과부의 의복이 특별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딥나 곁 에나임 문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몸을 파는 여인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고 그 길가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 유다가 거기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변장을 하고 너울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며느리인 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 유다가요, 창녀인 줄 알고 흥정해요. 참, 유다도 부인 죽은 지 얼마 됐다고, 그죠? 부인 상치는 지 얼마 됐다고 가가지고 성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참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흥정을 하는데 당장에 지불할 게 없었죠. 뭐. 그러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담보물을 주시오. 담보물을 주시오. 18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 무슨 담보물을 줄까?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도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찍는 도장이겠죠. 인감 같은 거예요. 끈은요, 그 도장을 매달고 이제 허리춤이든 목에 걸든 그 끈이고. 그리고 지팡이는요, 여러분, 이게 목자들은 자기 지팡이, 옛날엔 뭐 공장에서 생산된 게 아니니까 지팡이가 다 달랐잖아요. 자기가 깎았으니까. 그 지팡이를 대신 담보물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와 다말이 동침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 돌아온 유다는요, 이제 담보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했던 이 염소 새끼 하나 주겠다 그랬거든요. 본인이 직접 안 가고 그 친구 아둘람 사람 시라, 그 사람한테 부탁해요. 내가 이래 해가지고 담보를 맡겼는데 가져가서 좀 찾아주시오. 또 친구가 또 얼마나 친구들 심부름을 잘하는지 염소 새끼 찔찔찔찔 끌고 가가지고 이제 담보물 찾으러 간 거예요. 근데 말했던 그 장소에 가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아니 여기 창녀가 있지 않습니까? 몸 파는 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아니 우리 동네는 그런 사람 없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동네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할 수 없이 돌아왔죠. 뭐 도장 잃어버리고 지팡이 잃어버리고 했는데, 도장이야 다시 파면 되고 지팡이야 다시 깎으면 됐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다고 뭐 성매매가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니까 계속 찾으러 다닐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단념하고 담보물 찾기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까지 했다. 행음뿐만 아니라 임신까지 했다. 그때 유다가 어때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주 대노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부도덕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부도덕, 며느리의 부도덕은 못 봐주겠는가 봐요. 막 그냥 대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본인이 부도덕할수록 다른 사람의 부도덕에 굉장히 민감하고 분노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말을 이제 끌고 시아버지에게 소환해 가려고 합니다. 끌려가던 다말이 비장의 무기를 꺼내죠. 뭐예요?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 물건을 알아본 유다는 어땠습니까? 며느리가 나보다 옳다. 내 아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며느리를 부르지 않았던 것, 나의 잘못이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는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지 않고 멀리 했어요. 자, 창세기 38장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유다 가정에서 일어난 이런 좀 망측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 이야기는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유다 가정에서 일어난 우리 어떤 정서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의외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가 교훈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라도 이렇게 출산해서 유다의 후손을 이어가려고 하실까? 이런 우리 어떤 일반적인 인륜 감정에 위배되는 이런 행위를 용인하셔 왜 굳이 유다의 후손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할까? 그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리다 하늘로 봐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6장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 거듭거듭 네 자손을 별과 같이 해주시겠다. 그러니 아브라함 가문은요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났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상징물이 된 거예요. 큰 축복이죠. 여러분 뭘 볼 때 생각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요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도 이어져요.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물론 야곱에게는 별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는데 여러분 그러나 야곱에게 별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셉의 꿈속에 나온 거예요. 왜 요셉의 꿈속에서 하필 해와 달과 11별이겠습니까? 그 별이 뭐예요? 아브라함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별 가운데 하나인 유다 가문의 위기가 닥친 거예요. 이놈의 유다가 형편없어가지고 그 아들 녀석들이 막 그냥 형편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별과 같이 그 자녀가 많게 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유다가 현치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장자 엘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의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요 평가가 둘째 아들 오난이 죽었을 때도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평가가 동일하다면 그 죄의 성격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큰아들 엘도 뭔가 후손을 낳는 일에 좀 열심히 없었던가 그랬던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은요 우상숭배 때문인 것도 있어요. 그래 우상숭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엘이라는 이름이요 엘 이름이라는 그 철자를 거꾸로 하면 악이 돼요. 악하다는 뜻이 돼요. 엘을 바꾸면은 뒤집으면 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 이런 언어 유희를 봤을 때 엘이 순리를 거부하고 거역했던 것이 아닌가, 자녀 후손을 낳는 것을 외면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인데, 여하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시려던 하늘의 별과 같이 이 후손들을 번성케 하려는 하나님의 플랜이 지금 야곱 가문에서 야곱 단계에서 큰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다말이 이런 시도하는 것도 우리 도덕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런 다말의 결기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을 이어가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시도가 그저 인간적 감정이 아니라 그런 형들의 시기와 분노에 기생하고 있는 마귀의 획책이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어디서 드러났나요? 창세기 37장 20절이었죠.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되 악한 짐승 그를 잡아먹나 먹었다 하자, 이렇게 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장차 야곱 가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의 한 단편을 그 꿈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은요, 이 마귀는 형들의 시기와 분노에 기생을 해서 요셉을 죽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던 마귀가 지금 유다 가정에 들어와서는 어때요? 유다의 그 악한 성적 욕망, 이 아들들의 못된 것, 이런 죄와 이런 잘못된 욕망에 다시 한번 기생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 이삭, 야곱을 통해 이어가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해 뒤집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볼 때는 불편해 보이는 이런 본문이지만 그 속에 오히려 이런 응급수단을 통해서라도 야곱 가정을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고집스러움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 12이나 되는데, 그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12이나 되는데 그 하나쯤 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12아들 중에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누구도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귀한 아들인 거예요. 유다 가정에 일어난 이 사건은요, 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요. 자, 망측한 이 사건.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망측해 보이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함께한다는 걸 보여줘요. 특히 27절부터 보도되는 출산 이야기, 그걸 보면은요, 자,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뭐예요? 쌍둥이에요. 성경에 쌍둥이가 2번 나와요. 자, 그런데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볼까요? 27절에 보니 해산할 때 보니 뭐라고요? 쌍태다. 해산할 때 손이 나왔다. 삼파그리되 먼저 나왔다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 그 손에 메었어요. 왜 메었을까요? 쌍둥이니까 구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나온 아이를 받아서 여기다 두고 다음 나온 아이를 여기다 뒀는데, 그죠? 막 바쁘니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먼저 나왔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애한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이 무슨 실이에요? 홍색 실이더라. 여러분, 이 다말의 이 출산 이야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의 쌍둥이 출산 이야기, 에서와 야곱 이야기와 흡사해요. 그때도 쌍둥이. 특히 27절에 해산할 때 보니 쌍태다, 우리 번역 그러는데요, 이 에서와 야곱이 출산할 때 25장 24절에 보면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하나는 본이 쌍태다, 태에 쌍둥이가 있다,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문은 똑같아요. 보라, 쌍둥이다, 태하네. 똑같은 구문인데 이상하게 좀 다르게 번역을 했던 거예요. 참, 일부러 에서와 야곱이 출산했을 때와 태어났을 때와 지금 이 쌍둥이들이 태어났을 때를 같은 것으로 성경은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두 태아가 어때요? 두 아이가 뱃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먼저 나오라고 싸우는 거예요. 손을 내밀었는데 빨간색, 거기다가 홍색 실이잖아요. 근데 에서가 태어날 때 에서 몸이 어땠어요? 붉었어요. 그러니 안매도 된 거예요. 나온 걸 보니까 붉어. 하나는 괜찮아. 그러니 뭐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필 붉은 것. 쌍둥이라는 것, 서로 뱃속에서 경쟁한다는 것, 한쪽 아이가 붉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에서 야곱 출산과 비슷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렇게 두 쌍둥이가 나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이 두 쌍둥이, 지금 다말이 낳고 있는 쌍둥이의 출생이 야곱과 에서의 출생을 쏙 빼어 닮은 것을 봄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의 출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것처럼 지금 이 쌍둥이의 출산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적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똑같습니다라고 말하면 쉬울 텐데, 그죠? 똑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고요, 똑같은 모양을 보여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난 이 쌍둥이 역시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의 산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베레스가 누구인가? 룻기를 보면은요, 이 베레스의 족보가 살짝 나와요. 룻기 4장 18절에 보면 베레스, 오늘 쌍둥이 둘째죠.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 이 베레스가 다윗의 세어보니까 구대조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 베레스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다시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굳이 이 얘기를 왜 해요? 다른 애를 보면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지나가도 되잖아요. 그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흐름에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신 것이며, 신약의 해석적 전망에서 보면 장차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루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요, 하나의 일환이었던 거예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다말, 이 여인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몸 파는 여자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의도적으로 유혹해서 이렇게 임신까지 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 모범이 될 수는 결코 없어요. 그리고 다말의 이 행동은요, 훗날 성문화된 율법에서는 엄격히 금하는 것이 돼요. 다말이 이렇게 한 이유, 여러분, 다말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장차 내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을 바라보고 내다보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었겠죠. 단지 이 여인은요, 그저 내가 야곱 가문의 이런 유다 가문의 일원으로서 자기 이치를 확고하게 싶었던 거예요. 당당하게 후손을 낳아서 그 가족의 일원임을 증명하고 나아가 본인의 안녕과 복지를 확보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뭔가요? 다말은요, 언약 가문의 일원이 무척 되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언약 가문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는 것. 신학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본인. 그죠? 장차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본인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지금 유다 가문의 일원이 되고 싶었던 이 여인, 막내 시동생이 장성하면은 결혼시켜주겠다고 한 말을, 그 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장성했음에도 시아버지가 불러주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야곱 가문에서, 유다 가문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위기에서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어떻게든 이 가문에 포함되어야 되고 이 가문에서 내 위치를 확보해야 되고 이 가문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다말의 믿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믿음의 가문에 속하려고 하는 것,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려 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말씀 안에 있으려 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성령 충만하려 하고, 이것을 우리가 좀 다말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 주시면 은혜 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누구의 것?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예수 잘 믿고 싶고,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싶고, 내가 이 세상을 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칭찬되는 그런 백성이 좀 되고 싶고, 그러니까 거룩한 욕심과 열망이 이 다말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맞춰보려고 해요. 우리는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이 이야기는요,
37장 2절에 따르면 야곱의 족보예요. 그러니 야곱의 족보 속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뭐 썩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갑자기 끼어든 것이 그렇다 하지만 여러분, 갑자기 끼어든 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끼어드니까 요셉은 뒤에 어떻게 됐을까? 요셉이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끼어드니까 아니, 이 이야기는 왜 여기 끼어 있어? 하면서 유다 이야기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저는 보는데요. 여러분, 요셉은 훗날에 북이스라엘의 주축지파인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유다는 남유다의 주축지파 유다지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모든 아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빅2, 요셉의 후손, 유다의 후손을 이렇게 소개해서 야곱의 족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유다와 요셉이 비교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다는 지금 아둘람 사람이랑 어울려가지고 가나안 여인이랑 막 성적 욕망 발휘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니, 부인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가서 성매매를 합니까? 참 대책 없는 사람 아닙니까? 반면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만 누명을 쓸지언정 성적 정조를 지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직하고 올곧은 요셉도 사랑하시지만 이 유다 성매매나 하고 이런 유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을 보면 훌륭하긴 하지만 나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어딘가 모르게, 그죠? 그런데 유다를 보면 이렇게 형편없는데도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유다 보니 나도 소망이 생기네.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곧고 정직한 요셉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큰 은혜고, 그러는 더 큰 은혜는 뭐예요? 이런 유다처럼 형편없고 유다처럼 대책 없고 이런 믿음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를 한민족으로 이루시고 이 유다의 후손에서 그리스도, 후손이 나오면 창세기를 보면 요셉에서 나와야죠. 창세기를 보면 요셉에서 나와야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형편없는 유다를 조상으로 내오시고 그 속에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후손으로 세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인생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는가. 우리같이 대책 없고 무능력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유다 행위는 약하지만, 참 부족하지만, 어찌 저러나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 이루실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오늘날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무한하신 은혜가 나와 함께함을 알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가? 난 알 수 없네.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닐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으로 살기를 재다짐하고 이 광야 인생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욕망과 유혹에 취약한 유다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